인생의 무거운 짐과 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 마음의 쉼을 누리셨나요? 인생길에서 생기는 짐은 예상치 못하게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짐이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보다는 짐이 있어도 가벼워지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모든 인생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짐도 있고 환경이라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짐도 있고 배우자가 짐이 되기도 하고 자녀가 짐이 되기도 하고 건강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이 지고 있는 짐은 이것들 뿐만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 외에도 모든 인생들이 근본적으로 지고 있는 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죄로 인한 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과 정욕을 이길 수 없는 인간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라는 짐을 지고서 살아갑니다. 그 죄의 결과가 때로는 실직, 재산 탕진, 명예를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리고 가정이 깨어져 버리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죄의 짐들로 인해서 외로움과 아픔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결과로 다가온 짐이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어서 인생의 모든 희망을 내려놓고 마치 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 생기는 짐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양심을 누르고 있는 죄책과 가책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살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좋지 않은 일이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생각,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누릅니다. 위축이 돼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문제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죄책과 이 두려움의 짐, 불안의 짐은 사실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잘 놀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짐입니다. 이 짐은 우리의 삶을 정말로 곤고하게 합니다. 이것 외에도 모든 인생이 지고 가고 있는 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책임이라는 짐입니다. 모든 인생은 살아가는 동안 자기가 져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책임도 있고요.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부장도 있고 어떤 사람은 회사를 책임져야 하는 책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우리는 자주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네가 책임져. 이건 네 책임이야.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책임감이 없다. 책임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는 듣습니다. 책임이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위에 있는 상사가 회사에서 이 일은 네가 책임져 라고 한마디를 하면 그 사안에 따라서 그것이 엄청난 짐과 스트레스가 됩니다. 너무 무거워서 어떤 사람은 짐을 회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짐이 감당이 안 되니까 회사에 사표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책임 중에서도 가장 힘든 책임이 뭐냐면 내일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내일을 책임질 수 없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내일을 책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을 책임져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내일을 책임질 수 없는 인간이 내일을 책임지겠다고 하면 그것은 주제는 없는 일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인간은 내일을 책임지고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책임질 수 없는 내일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게 짐이죠.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내일을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일 일어날 일들 때문에 우리는 가슴을 졸이고 어떤 날은 잠을 못 이루고
그래서 내일 일어난 일로 인해서 인생에는 수많은 희비가 갈립니다. 내일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갑자기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도 하고, 그렇게 시커멓게 끼어 길을 막고 있던 먹구름이 내일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갑이었던 사람이 내일 을이 되기도 하고, 어제까지 을이었던 사람이 내일 갑이 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으니까 오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내일을 컨트롤할 수 없는 내가 내일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서 있으니까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내일을 책임져야 하는 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 짐은 힘들어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짐을 포기한다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가면 죄의 짐 해결됩니다. 주님께로 가면 내일 책임질 수 없는 나지만 내일을 책임질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께로 가면. 주님은 쉼의 약속을 주시면서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이 초청은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이 곤고해진 이유가 우리의 능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잘못된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잘못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은 결코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내일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노력을 해도 무거운 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을 내려놓는 첫 번째 길은 28절 말씀처럼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두 번째 길을 말씀하고 있는 29절 말씀을 오늘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29절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쉼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하는 두 가지, 하나는 멍에를 메는 것, 하나는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주님의 자기 소개의 의미를 오늘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은 우리 대개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쉼 혹은 짐이라는 단어는 주의를 기울이지만
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갔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온유와 겸손이라는 단어가 그다지 특별한 단어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주님의 자기소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기소개는 오늘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영혼을 돌보는 사역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주님의 자기소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소개를 하셨을까요? 저는 요즘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요, 어떤 사람에게 호감이 가고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는지를 이 주님의 자기소개와 연관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깊이 생각 안 하셨을 뿐이지요. 다 이 주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할 것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마음이 열립니다. 깊이 생각 안 하셨겠지만 우리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처음 누군가를 만났어. 어떤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거부감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냥 마음이 열려. 왜 마음이 열리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의 특성이 뭐냐면 온유와 겸손이에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요, 사람들을 대할 때 스스로 저의 마음을 살펴요. 지금 내 마음이 온유한가? 지금 내 마음이 겸손한가? 이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건요, 신자와 불신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서 주님 앞에 데리고 나가서 그의 인생의 쉼을 얻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가 불신자라도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을 엽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은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확인할 수 있는 성품이에요. 혼자서는 자기 자신이 온유한지 겸손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성품은 상대가 있어야 드러나는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를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과 사역에 엄청난 진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온유가 무엇이고 겸손이 무엇인지 한번 단어를 먼저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프라위스라는 말입니다. 온유한, 친절한, 겸손한, 동정심이 많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람에 관해서 쓰여질 때는 이런 뜻이 있어요. 분노, 난폭, 매정, 잔인하지 않고 온화하고 친절한 것을 의미합니다. 분노하지 않고 난폭하지 않고 매정하지 않고 잔인하지 않고 온화하고 친절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고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 모욕을 받고도 화를 내지 않는 현인,
재판에 임하여 인정이 많은 재판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자비로운 왕의 특징을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단어는 이상적 통치자에 관한 묘사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한 찬사를 보낼 때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구체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난폭하질 않아요.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매정하게 돌아서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잔인하게 복수를 하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만 온화합니다. 그렇지만 친절해요.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온유한 사람은요, 부담을 갖지 않고 다가갈 수 있어요. 온유한 사람에게는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온유한 사람 품에는 안기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얼마나 소개할 거리가 많겠어요? 그 많은 단어 중에 생각나는 대로 그냥 적극적으로 그래,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하셨겠어요? 사람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쉼을 얻게 하는 것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른쪽 현수막을 보셔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잘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 되면 뭘 얻는다고요?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하고 함께 멍에를 메고 그 사람에게 배우려는 마음을 갖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뭐를 주는 것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쉼을 주는 것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온유하면 여러분의 남편에게 가면 쉼을 얻습니다. 기댈 수 있어요. 화를 안 내. 잔인하질 않아. 난폭하질 않아. 친절해. 온유해. 그러면 기댈 수 있어요. 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란 말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마음이 온유한 것은 사람을 돕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을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섬길 때, 사람을 인도할 때 스스로 마음을 살펴서 그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분노하지 말고 난폭하지 않게, 그리고 매정하지 않게, 잔인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는 온유한 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쉼을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온유하다고 소개하신 것은 사람이 온유한 것하고 다른 사람에게 쉼을 주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로 가서 쉼을 얻게 하는 것하고 이게 굉장히 깊은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 살아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너무 따뜻해서 안기고 싶은 사람보다는 너무 냉담해서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아요. 모욕을 당했을 때 참는 사람보다는 분노하고 잔인할 정도로 복수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연약한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보다는 난폭하게 대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음이 온유한 사람을 찾습니다. 세상도 마음이 온유한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이제 모든 상황에서 분노하거나 난폭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온유해져 보세요. 사역에 놀라운 변화가 생길 거예요. 온유해져 보세요. 사람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자기소개는 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겸손하다. 겸손이라는 말은 타페이노스라는 말입니다. 낮은, 비천한, 겸손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종교적으로 사용이 될 때는 비천한이라는 의미보다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신들의 옳은 행위에 자신의 행위를 일치시키는 것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을 가장 잘 정의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사실은 겸손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동등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비웠어요.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하나님하고 똑같은데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질서에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2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겸손이 무엇인가? 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이 뭐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을 정의하면 이런 거예요. 겸손은 뭐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겸손이에요. 성경은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겸손해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겸손한지. 자기를 속이지 않으면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한번 반응을 하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로는요, 당신이 나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속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내가 너보다는 낫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실험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주무시는 분 깨우시고 깨워서 정신을 좀 들게 해놓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셨죠? 네. 자, 그런데 정직하게 속을 한번 보십시오. 속으로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누가 봐도 내가 낫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실험해 보겠습니다.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십시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낫다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한 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척은 잘하지만 실제로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내가 좀 낮게 여겨줬어요. 불쌍히 여겨서.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자기가 나보다 나은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을 내가 일깨워 줘야겠다 라고 결심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주제 파악을 못하네?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는 것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당신이 나보다 낫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상대를 향해서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시작하고, 진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품에 안겨서 안식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겸손하지 못해요. 겸손이라는 단어는 잘 정의하지만 실제로는 겸손하지는 않습니다. 겸손한 척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도 쉽지 않아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질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 나보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 나보다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 위에 세워놨어요. 내심 내가 마음으로 이 질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인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잘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떨 때 마음에 안 들면 이 질서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겸손하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나는 진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인가? 제가 저를 봐도요, 제 안에 겸손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겸손한 척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주님은 초청하는 겁니다. 나한테 와. 내가 너희 쉬게 해줄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낮추어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겸손한 척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겸손해질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진짜 겸손하셨어요. 주님은 삶 자체가 겸손이었어요. 노래 가사에 그분은 왕인데 어떤 왕이라고요? 겸손의 왕이다. 겸손의 왕이다. 2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제 마음에 너무 깊이 와닿았어요. 이 마음은 진짜 배워야겠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가는데, 그래서 예수님하고 멍에를 같이 메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배우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온유와 겸손은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기를 진짜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섬기라고 맡기신 영혼들을 정말 세워가기를 원한다면 이 주님의 성품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이 성품은 사람들을 이끌어오는 일에 그리고 사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품이에요. 이게 과연 사람을 섬기는 사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진짜 미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함께 이 멍에를 지고 가자고, 함께 이 멍에를 지고 가자고 할 때, 네, 나도 그 멍에 메고 갈게요 라고 말하게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짐 같이 좀 지고 가자, 이 멍에 같이 좀 메고 가자라고 누가 나에게 부탁했을 때,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말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 멍에를 메고 가자고 할 때, 네, 제가 같이 기꺼이 메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야,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좀 배우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가요? 제가 이걸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과는 같이 멍에를 기꺼이 메고 싶고 어떤 사람에게 내가 가서 좀 저 사람에게 가서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던가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쉽게 분노하지 않고 거칠지 않고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하고 늘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이면요.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그 사람과 함께 멍에를 메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저 사람하고라면 내가 기꺼이 지고 가겠다.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진짜 내가 좀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생겼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반응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다만 왜 내가 저 사람과 멍에를 같이 메고 싶고 왜 저 사람에게 가서 배우고 싶은지 이유를 정확히 몰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29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반대로 늘 냉담하고 분노를 잘하고 잔인한 사람, 자기를 높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복종한 일에도 본을 보이지 않는 사람하고는 그 사람이 나한테 멍에를 메고 가자고 하면 당신하고는 안 메고 싶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 당신하고는 안 하고 싶다고. 왜냐하면요,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감정이 상하고 기분은 쩌나지는 일이 많아서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같이 안 가고 싶죠. 안 배우고 싶죠. 그래서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으면 자기와 함께 멍에를 맬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온유와 겸손함이 없으면 자기에게 와서 기꺼이 배울 사람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배우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그 일을 해보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요, 겸손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는 배우겠다는 사람이 줄 서 있단 말이에요. 함께 짐지고 가겠다는 사람이 줄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한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섬기는 사람, 영혼을 얻고자 하는 사람, 사람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온유와 겸손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온유와 겸손이 없으면 그 사람과 멍에 매줄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배우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역하겠어요?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여러분에게 안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여러분에게 호감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여러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싶어 할 것입니다. 특히 영혼을 섬기는 사역자들은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이 성품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으면 사역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역의 핵심은 사람의 마음을 넣는 거죠. 그 사람을 가르쳐서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갈 사람을 만드는 것인데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함께 멍에를 맬 사람도 찾을 수 없고 나한테 배울 사람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역에 늘 같은 자리, 답보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함께 멍에를 메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던가? 저 사람한테는 내가 좀 배우고 싶다.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생겼던가? 틀림없이요. 친절하고 따뜻하고 분노하지 않고 난폭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 보면 그 사람하고는 멍에를 메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가서 배우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불친절하고 냉담하고 분노를 자주 폭발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하면 그 사람하고는 같이 안 가고 싶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반응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는 안 배우고 싶잖아요. 탁월함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뭐가 문제냐? 성품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뭘 배우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걸 배워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함과 겸손함은 사람을 얻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주님에게로 인도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가르치는 양육인의 자리나 교사의 자리나 목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십시오. 온유하십시오. 분노하지 말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말 안 듣는다고 매장하지 말고, 잔인하지 않고,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진심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세요. 낮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이 마음을 품으면 제가 장담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이 마음을 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돕고 싶습니까? 진정으로 사람을 돕고 싶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쉼을 여러분이 나누어 주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마음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2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관건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마음을 품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쉼의 자리로 인도하고 함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